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짧은 이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건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쓴 이유,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지난주에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그렇지만 교회는 특별히 더 공동체 안에 독특한 유대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 회사나 학교, 어떤 단체들 모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단체들과 다른 점은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들, 일어나는 일들,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나 기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이나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더욱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윤리를 조금 벗어난다 하여도, 인격적인 부분이 없다 하여도 그래도 허용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과, 이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는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이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 그것 또한 이 교회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 중심적이지만 그리스도인 교회, 그 교회는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동기 하나하나,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생각하는 것, 목적을 두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돌아가는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된, 그래서 특별한 이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특별하게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 바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이 착한 일은 언제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기회 있는 대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란 어떤 것입니까? 기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큰 기회가 세 번 온다고 얘기하죠. 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죠? 여러분들 다 세 번 기회 다 지나가시진 않으셨죠? 네, 맞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 잘 잡으셨나요? 네, 놓치신 분도 있고 잡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셨나요? 꿈을 이루셨나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회, 그것과 동일한 단어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는 믿음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 기회가 언제쯤 오던가요? 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오던가요? 우리는 이 기회라는 것, 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기회가 찾았을 때 그래서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항상 이야기하죠. 여기 계시고 말씀에 들으시는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이 기회를 잡으셔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회를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기회인 것을 알게 해주신 분, 그분이 계시리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는 내가 잡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기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완전한 시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라는 문장은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이 모든 것, 이 해석들은 모두 우리가 어떤 것도 이 기회, 이 때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철저히 이때, 이 기회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냥 모른 채 그냥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매번 지금이 그때인지,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지금 이 순간도 그 기회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시간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 기회, 이 때의 주관자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한순간 그 모든 것을 알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행하는 일들 끊임없이 행하면서 그때가 차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그 기회를 잡게 된다라는 것,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 그것에 일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회이고 그 결과 또한 그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은 사람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 기회의 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힘쓰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과정들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모든 이와 착한 일입니다. 먼저 기회를 얻게 되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대상, 그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네. 네,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모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해야 하는 대상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동성애자라고 내가 싫어하는 회사 동료, 직장 상사라고 정치적인 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교회는 어떠한 차별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는 선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착한 일은 매우 많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선대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내가 인정받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의 뿌듯함에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 다른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에 이르는 구원, 그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이에게 말입니다. 모든 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착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특권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의 증표, 할례를 행하고 싶어 했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표시로 자랑과 같이 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그들은 특권으로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잘못된 민족주의, 베타주의,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것,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필요, 자신의 특권을 찾지 말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복음에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착한 일들을 자신에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은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이곳에 전도받아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전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혼자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라는 분들이나 눈 뜨니까 교회에 있었다라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믿는 부모님들 때문에 이곳에 계속 눈 뜨자마자 있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있어서 매체가 되었던 누군가에 있어서 들었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길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서 자신이 모르게 혼자 스스로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착한 일을 행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우리들은 또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들을 지으시고 예수님을 믿음만 하는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확장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몸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 가정, 부모님과 부부, 자녀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교회는 되고 세상에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는 되고 교회에서는 안 되고, 그런 착한 일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 죄악으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길이라는 것, 구원의 길이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서로 착한 일을 행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입니까? 아니요, 기회에 있는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되겠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회가 있는 대로요. 기회가 언제죠? 기다리다 보면 생기는 기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이 그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기회, 그 착한 일을 행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든 착한 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들은 앞서 보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말입니다. 주일날 안전수칙을 지키러 방문하시는 공무원들 계시죠?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그냥 보내주셨을까요? 집에서 가족끼리만 계시죠? 자녀들 잘 예수님 믿던가요? 그리고 부모님은요? 그리고 배우자는요? 그리고 직장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 미운 분들 꼭 계시죠? 이상하게 그분들을 맨날 만나죠. 마주치기 싫은데도 계속 부딪힙니다. 왜 계속 부딪힐까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이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왜 여러분들 눈에 띄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교인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사정, 그들의 가정사정에는 어떨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자기를 바로 잡아줄 그 복음을 우리들은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이라는 것에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저도 매우 어렵습니다. 제 아내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매일 믿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엔 적혀 있죠.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들 안에 도대체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속이 뒤집힐 것 같더라도, 내 성격과 너무 안 맞아도 착한 일을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들은 봐야 합니다. 내가 육체에 속해 있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금은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뿌리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일에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행하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들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기를 우리들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우리가 그냥 외워야 하는 그런 구절, 그런 문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착한 일, 복음이 실행되져 나아가는 것, 우리들은 경험하고 소망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일원들,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라고 불리면서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가정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